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화려한 함정,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과 주일원금과 또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네, 화려한 함정. 네, 화려한 함정.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롯이라는 말씀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같이 따라 나섰던 사람이 누구다? 롯이에요. 물론 아버지도 같이 나왔습니다. 데라도 나왔고, 근데 한동안 나왔다가 데라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화려한 함정. 이 롯이 바라보는 곳, 그곳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냐면 양과 소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과 롯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섞여. 그렇지 않나요? 섞여. 너무 많아. 섞여. 누가 누구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양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누구 건지를 몰라. 그래서 막 그냥 갈라놓고 야 이거 네 거, 이거 네 거,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 아니야 이거 우리 거야. 아니야 내 양이야. 아니야 내 소야.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해. 뿐만 아니라 이 소와 양을 기르는 것이 너무 협소해졌어요.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양치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먹일 거야. 우리가 먼저 왔어. 물 먹일 때도 항상 싸움이 벌어지겠죠. 더 잘 먹이고 더 튼실하게 키우기 위해서. 양과 소가 너무 많아서 한 곳에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것도 한두 번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겠다. 그리고 양치는 사람들이나 목자들한테 야 싸우지 마. 이제 괜찮아. 절대 싸우지 마.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면 될 텐데 매일매일 싸운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형제들과 매일매일 싸운 적 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적 있어요. 아들하고 딸이 싸운 적 있잖아요. 그러면 야, 얘는 저기 누구네 집에 줘버리고 얘는 누구네 집에 준다고, 너는 할머니 집에 가 있어, 너는 뭐 외삼촌네 집에 가 있어, 막 그러면서 보내버린다고 한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애들이 계속 싸우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과 딸이 참 친하게 지내서 특이한 놈들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기 유빈 선생님이랑 수빈 선생님도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많이 싸우셨나요, 두 분 혹시? 아, 네, 유빈 선생님이 많이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셔요? 싸울 때마다. 누나 편 들었어. 아, 누나 편을 들었다. 아, 현명하십니다. 네. 누나 말 잘 들어야죠. 분명한 거는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화목을 선택합니다. 화목할 것을 선택해요.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구이다. 너가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멘.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간 거예요. 봐요. 조카야. 내가 삼촌이야. 그러면 누가 나를 먼저 찾아오는 게 맞을까요? 삼촌이 먼저 찾아가는 게 맞아요? 뒤에서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삼촌이요. 그게 맞나?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찾아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린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게 맞을까요? 어린 사람. 그렇죠. 어린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하고 죄송하다 얘기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간 거예요. 조카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가족이다. 우리 한 가족이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화목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그래도 싸웠겠죠. 그 사람들은 말한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냐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롯에게 네가 목사님은 이쪽이 좌측이니까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니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누구한테 준 겁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우리 다 친자, 우리 가족이잖아. 근데도 싸우니까 어떻게 한다고 대안을 만들었는데 제시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조카 롯에게 준 거예요. 선택권.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 조카가 먼저 선택하도록 놔뒀어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롯에게 있었어요. 그 선택을 정하는 것은 롯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좀 빠져 보여? 네. 근데 살이 타니까 소말리아 사람처럼 보인대. 타고 말라지니까 소말리아 사람처럼 보인대. 예전에는 좀 이렇게 살이 ጭ고 좀 그래도 누리끼리 했는데 요즘 좀 거물잡잡해가지고 소말리아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예전에는 목사님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갈림길에 있었어. 어떤 걸 선택해야지 좋을까? 보다는 어떤 걸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죠. 여러분, 왜? 특히 여자들,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 봐도 그런 게 참 많이 나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아무거나 메뉴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거나를 꼭 시켜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러죠. 그럼 햄버거 먹을래? 아, 너무 헤비해. 그래? 그러면 샐러드 잘하는 데 있는데 갈까? 아, 그거 너무 맨날 그것만 먹어서 싫어.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돈까스 먹으러 갈까? 좀 기름져. 뭐 먹자는 거야? 야, 아무거나 안 돼. 뭐 먹자는 거야? 그렇죠? 나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자, 아영아, 뭐 먹자는 거니 그거? 너도 모르겠어? 그렇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수빈 선생님 뭐 먹자는 거죠? 선택권을 나한테 줬잖아. 남자한테 줬는데 남자가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말을 하는데 다 싫대. 그 뭐 먹자는 거야? 더 유추해봐야죠. 더 유추해보라고? 더 노력해보라는 거지? 야, 다른 메뉴를 더 노력해봐. 내가 진짜 땡기는 게 뭔지를 너희가 맞춰봐. 내 속이 뭔지를 맞춰봐. 그거잖아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목사님이 인터넷을 뒤져봤어. 의외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자, 샐러드를 봤는데 여러분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을 넣지 말랍니다. 샐러드 드레싱을 넣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드레싱에 60칼로리, 100g당 60칼로리에서 120칼로리가 들어가요. 밥 한 공기가 80에서 90 정도 돼요. 제가 먹는 거는 거의 한 150칼로리 정도 돼요. 양이 많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이 먹는 양은 칼로리가 80에서 90 정도 칼로리 정도 나오는 양의 밥을 먹어요. 공깃밥. 근데 이 드레싱에 들어가는 이 샐러드에 들어가는 드레싱만 60에서 120 칼로리가 되니까 밥 한 공기 먹는 것만큼의 양이 나오는 거죠. 자, 삼계탕이 1000칼로리래요. 한 삼계탕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공깃밥을 몇 개 먹는가? 거의 10그릇 먹는 거예요. 와, 이거 보고 삼계탕 절대 안 먹어야지. 자,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엄청 좋아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월남쌈 해 먹었어요. 계속 먹었더니 한 쌈에 60에서 80칼로리예요. 하나가. 그러면 한 끼가 뭐야? 밥 한 공기예요. 근데 보통 목사님이 20개에서 30개를 먹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목사님이 지금 밥을 거의 30공기를 먹은 거야. 나 이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 와, 놀랍더라고요. 스시 좋아하죠? 한 피스당 뭐라고요? 40에서 140칼로리까지 된대요. 뭘 찍어 먹는 데 따라서 칼로리가 더 높아진대요. 말린 바나나. 바나나 과자 되게 좋아했거든요. 못 먹겠더라고요. 100g당 600칼로리. 100g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식단 조절하시는 어떤 의사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먹는 양을 한번 그릇에 담아 보세요. 한 그릇을 이렇게 줬어, 접시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뷔페에 가면은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집어오는 거야. 색깔별로 이쁘게 딱 집어왔는데 한 그릇을 딱 냈어요.
딱 냈는데 2,400칼로리. 한 그릇 간단하게 지고 왔는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 보고 지고 오라고 딱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 3개 지고 오더만 우리가 오늘 먹을 양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보여줘. 근데 이 양이 200칼로리 3개 지고 왔는데 엄청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칼로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맛있다고 먹는데 어떤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쪄 있는 거야. 칼로리 소비를 못하고 계속 살이 찐 거야. 휴가를 다녀왔어요. 이번 주에 살이 붙었어요. 살이 붙었어. 충격이야. 나는 살을 빼고 싶었는데 살이 붙었어. 왜?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더니만 우리 아들이 한마디 해요. 엄마 나 3kg 쪘어. 놀라는 거야. 우와 나 3kg 쪘어. 놀라는 거야. 내가 먹은 양, 그 칼로리가 높다 보면 소비하지 못하면 살이 찌게 돼 있는 거예요. 의외로 칼로리 낮은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단호박, 네, 100g당 66칼로리입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근데 여러분 단호박 진짜 안 먹죠? 진짜 싫어하죠? 아우 싫어. 너무 좋아요? 아, 넌 특이하구나. 파인애플 목사님 좋아하는데 이게 100g당 55칼로리 정도 된대요. 특히 파인애플은 사람 그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제일 뛰어나다, 거의 엄청나다고 합니다. 깔라만시인가? 그거만큼 그게 좀 더 높기도 한데 소화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뷔페 식당 가면은 꼭 파인애플 꼭 드세요. 후식으로. 그러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한 그릇 더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100g당 네, 20칼로리 정도 되는데요. 100g이 정말 조금이라고 했죠. 토마토 한 5개 정도 먹으면은 100g 훌쩍 넘습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내가 토마토 한 팩에 있는 걸 내가 다 먹는다? 여러분 살찝니다. 코끼리가 괜히 살찌는 거 아니에요. 샐러리,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먹죠? 100g당 12칼로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좋은 음식 하나가 마지막에 있어요. 뭐냐면 오이예요. 100g당 9칼로리밖에 안 나온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먹죠? 제가 왜 이 음식들 칼로리를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보이기에는 너무 좋은 음식들이야.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고 자주 먹는, 일주일에 못해도 한두 번은 먹는 친구들, 아니 아주 더 그보다 많이 먹는 친구들, 특히 음료수 많이 먹는 친구들 있어요. 콜라 중독돼가지고 콜라 찾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탄산음료에 인을 말라버리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뼈 속에 있는 액체를 말하는 거예요. 뼈가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액체예요. 그 안에, 이 뼈 안에 비어있는, 뼈 안에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으로 가득 차여져 있어요. 근데 그 인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뼈가 어떻게 될까요? 통통 비어요. 골다공증 걸려요. 한 예로 수련회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냥 막 연합 수련회를 하다가 막 여학생이 문 닫히는 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손을 탁 막았는데 툭 부러졌어, 팔이. 왜 부러졌냐 했더니 문 닫히는 거 막다가 딱 됐는데 손이 부러진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기부스를 하려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인이 없어요. 이 친구가 콜라를 엄청 먹어댔는데 이 뼈에 인이 없으니까 툭 하고 부딪혔더니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탄산음료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별로 충격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 나이쯤 오면요 골다공증 걸려서요 걸어다니기 힘들어요. 뼈가 아프고요 온 바디가 다 아파요.
이제 40살이 아직 40살 아직 40대야. 근데 내 나이 됐을 때 아프다고. 여러분들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 나이 돼가지고 골다공증 환자 돼가지고 아파봐. 먹기에도 좋아요. 보기에도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고소하고 기름진 음식, 이것들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나 또 화려해. 이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아. 그 많은 음식들 중에 정말 내가 못 먹어본 음식이 없을 정도로 한 번쯤은 다 먹어보고 싶은 마음. 저는 그래서 뷔페에 가면 항상 음식을 하나씩 가져가요, 거의. 그래서 제 쟁반을 보면 섞여 있지 않아요, 음식들이. 섞이면 맛이 변하니까. 그리고 화려해. 항상 여러 가지를 다녀오니까. 내 앞에서 드시는 분이 우와 무슨 데코레이션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음식들이 나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을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조카 롯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롯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떠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수월같이 온 하나님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으로 여호와의 구원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눈을 들어서 봤어요. 안 보이네?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본 거야. 봤는데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곳을 바라보니까 소알인데 요단에서 소알은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먼 지역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소알까지 뭐가 풍족했다, 넉넉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그곳이 에덴 동산을 말해서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풍족한 곳입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요단 평지였고 풍부한 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같은 듯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애굽 땅, 강물이 있어서 풍요로운 땅인데 그 땅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곳 보면 항상 여러분들도 어디 엄마 따라서나 아니면 어딜 가서 보면 과일을 사도 항상 뭘 사요? 이쁜 걸 사요. 그렇죠. 조심하십시오. 이쁜 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사과가 항상 반질반질한 사과는 없습니다. 뭔가를 묻혀놨다거나 첨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사장님이 딱 닦아놨기 때문에 광날 정도로 닦아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지 사과는 당도도 더 높고 더 맛있는데 벌레 먹은 사과가 더 맛있는 거 알죠? 왜? 다니까. 근데 그런 사과가 더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선택해요? 반질반질하고 멋있는 걸 선택한다니까. 롯이 그랬어요. 땅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높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요단 그 땅이 평지고 풍부한 물이 있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지. 저기 가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저 땅을 내가 선택하면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땅을 선택하면 나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로는 최악의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고 했잖아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그렇게 풍족한 땅, 근데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 그 땅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선택하고 갔을 거예요. 왜? 잘 될 거로 생각했으니까. 더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거고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롯이 보기에는 그 땅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냐보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목사님이 휴가 기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딱 눈에 햇빛이 비치니까. 또 해변도 한번 가려면 또 선글라스 딱 껴줘야 되잖아. 멋있게 딱 끼고 다녔어요. 근데 석양이 지는 그 아주 아름다운 곳에 한번 갔어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야. 마을에 딱 갔는데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걸 몰랐어. 근데 벌써 한 6시쯤 됐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걸 모르니까, 운전하고 있다가 다니고 있었으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손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너무 환한 거야. 내 선글라스는 너무 어둡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냐가 중요하다.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는 것은 보는 걸로 끝나지만 내 눈으로 그 안을, 어떤 것을 어떤 눈으로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말했고 그 말씀으로 그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고향을 나왔고 아버지 집을 떠났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 다음 롯은요? 롯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롯도 마찬가지였을까요? 하나님이 롯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롯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까요? 아니겠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쫓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가요? 뭐예요? 목사님 비전 트립 갔는데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하루에 한 30번 넘게 물어봐요.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차 타고 가면서도 이건 뭐예요? 저거 뭐예요? 그럼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냥 선교사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서 하면 돼 라고 여러 번 얘기해 줬어요. 그냥 기다려. 기다리면 선교사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선교티 입었네. 번갈아가면서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입더라. 니들 보면.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궁금했어. 어떤 마음인지. 정말 그 마음을 따라갔을까? 그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을까?
그걸 궁금해.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야, 목사님. 그 친구에게.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롯은 단지 그 믿음에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큰 차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췄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롯은 말씀이 없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다가 멈춰라 하면 멈췄어요. 멈췄던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지만 롯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롯은 단지 누구의 말을 따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죠. 따라가긴 하지만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또한도 아브라함보다 약하겠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무슨 얘기할 때마다 기침을 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창세기 13장 14절과 17절,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 롯은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롯도 똑같이 했어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다고요? 땅을 봤어요. 눈을 들어서 땅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시킵니다. 야, 눈을 들어봐. 야, 눈 떠봐. 나를 좀 봐봐. 아래를 보지 말고 나를 좀 봐봐. 서준아, 나를 좀 봐줘봐.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땅을 다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을 향해서 봐. 내가 이 모든 땅,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보이는 모든 땅 다 네 거야. 아브라함, 너에게 줄 거야. 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계속적으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말씀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라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토록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어떨까요? 롯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롯에게도 있었을까요? 없었죠. 왜요?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단지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있어. 신앙인처럼 살고 있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살고 있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살고 있어.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축복의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사는 것과 비스무리하게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혹시라도 이 안에 내가 정말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롯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저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땅이야. 이곳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고 내가 이것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삶을 살 거야. 그 마음을 가지는 삶,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돌라시는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우리 눈을 감고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 친족이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맡겼고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땅, 살기 좋은 곳 그것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세상의 것이었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앙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사람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다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이 주는 많은 평안함과 세상이 주는 많은 기쁨들, 정말 이것을 가짐으로, 이것을 누림으로 내가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가짐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매주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